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37절만, 맨 마지막 절 한 절만 이렇게 봉독하도록 할게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성도의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한 2년 동안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제 비유 설교를 다 했어요. 마태에 나오는 비유, 누가에 나오는 비유, 마가 나오는 비유, 요한에 나오는 비유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시록은 짬짬이 하기를 하고 요한복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요한복음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깨어있는 종들의 삶. 아까 그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주인이 돌아올 때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문지기는 우리는 종이죠. 그럼 우리 종들의 삶은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인지 대해서 우리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깨어있는 종들의 삶은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5 처녀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 귀한 기름을 자기가 필요한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쓰지 아니하고 그 비싼 기름을 누구한테 쓴다? 신랑한테 쓰는, 이걸 우리가 깨어있는 종들의 삶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발을 씻어주는 삶.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섬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발에 뒤꿈치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해 한,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발을 씻겨주겠다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아니되옵니다, 저희가 발을 씻겨드릴게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씻겨줄 발이지 너희가 씻을 것이 아니야. 그러고 그랬더만은 베드로가 그러죠. 그러면 머리도 씻겨주고 몸을 씻겨주세요 했더만 예수님이 있다가 너희 몸은 이미 깨끗했다 그래요. 그러면 몸이 깨끗한데 발은 왜 씻겨주냐고요. 그래서 그 발은 그 발이 아니죠. 그건 무슨 얘기다?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온몸이 깨끗해졌다. 그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뒤꿈치에 흘린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자꾸 그냥 발을 씻겨주라고 그러는데, 그걸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발을 씻겨주겠다는 의미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했기 때문에, 그건 뭐다? 나도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 것처럼 내가 이웃을 발을 씻겨주면 예수님이 그 사람도 깨끗해 해줄 것이라는 그것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걸 발을 씻겨주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발을 씻겨줘라, 그 얘기는 그 예수님이 했던 그 본을 그대로 전하면 너도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아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삶이냐면 증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용서의 삶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대표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진 게 법궤죠.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 그 위에 그룹들이 그 법궤 안에 있는 우리 죄 지은 자를 죽이려 할 때에 그 법궤에 있는 그 피뿌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 그걸 용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듯이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깨어있는 종들의 삶은 우리가 열처녀에 비유해서 말하는 내 모든 것을 귀하고 보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신랑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게 종들의 삶이고, 또 발을 씻겨주는 삶이고, 증인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육신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게 십자가의 진리죠. 예수님마저도 육신은 전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에 나오죠.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그 얘기는 죽었다예요. 앞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 히브리에서,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시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 과거에 죽었고, 또 지금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과거에 지은 죄도 우리가 사해졌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사해졌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뭐다?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들이고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고 라는 것이 십자가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진리의 메시지다. 그래서 육신인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존재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근데 왜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 죽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살았다는 것은 어디서 살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내가 살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뭘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는데 그러면 살았다는 것은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들은 그 창조해진 하나님 의해서만 산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걸 살았다고 그래요. 여김을 받았다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피조물은 존재 자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게 피조물이고 그래야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죽었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 몸은 죽었지만 예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살아난 게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라는 다른 몸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요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같이 부활한 걸로 여겨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몸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히브리어 문화가 유대인 문화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 삼위일체도 걔네들은 쉽게 알아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지? 어떻게 죽은 게 잔다고 얘기를 하지? 걔네들 그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잘 되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면 벌써 뭐가 죽었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때 흙으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이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눈도 돌아가고 말도 했고 버버버 했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뛰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그래서 생명이 안 되면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생기니 생명이 이런 거는 무관심이야. 관계가 없고 내가 움직이고 숨쉬고 밥 먹고 땀 흘리고 뭐 하고 있으면 그걸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죽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가 됐다가 죽은 자가 됐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빡빡 우겨 성경을 문자로 보고 글씨를 보고 왜 살았는데 죽었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우기는데 그 죽었다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래서 죽은 우리는 내 가치와 영광을 챙기는 존재가 아니죠. 죽은 내가 뭘 챙기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예수가 흥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흥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은 흙으로서 새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뭐다?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쭉 깨어있으라 얘기는 뭐다? 너는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너 안에서 나오는 행위 가지고 너를 드러내지 마. 너는 네 안에서 나오는 그 행위는 전부 다 네 게 아니야. 누구 거야? 예수 거야. 왜? 너는 죽었기 때문에 너는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어. 그러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해. 그 살아있는 건 누구야? 내 안에 있는 예수야.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한 일을 좀 했다, 뭘 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게 향유 부은 그 여자 이야기예요. 향유 부은 여자 이야기인데 본문이 기니까 이건 내용은 다 알잖아요. 아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한 사람은 어떤 부류예요? 어떻게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비싼 향유를 그것을 어떻게 죽을 자한테, 예수는 곧 죽잖아요. 장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죽을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에다가 왜 그 비싼 향수를 갖다 붓느냐. 그걸 300데나리온이면 그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인데 그걸 가지고 차라리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않느냐. 가난한 자를 도우고 선한 일, 착한 일에 쓰지 왜 그걸 갖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허비하느냐 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귀한 것을 어디다가요? 그 예수의 죽음에다가 쓸데없는 곳,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의미 없는 곳에 갖다 붙는 두 부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깨어있음은,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부류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깨어있는 자는 어떤 부류예요? 그렇죠. 예수의 발에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자, 향유를 붓는 그 자가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유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이 그 유아를 부를 때는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불러. 그냥 여기에 참석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아무나 못 와.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아무나 오냐? 유아만 오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애 중에서. 자, 그래서 그 깨어있는 자는 뭐다면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과 힘을 어디다 쏟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한테 쏟아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는 자다. 그러면 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내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좋은 일도 나머지 가지고 또 남들 도와주고 이러면서 세상에 칭찬도 받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쓸데없는 곳에 부었다고 욕만 들어먹는다니까요. 왜 갖다 왜 허비하였느냐? 너는 무슨 뜻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먹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든다? 이 가룟 유다나 인본주의처럼 왜 그 비싼 것을 예수의 발에 부어? 왜 너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고 다 갖다 바치고 쓸데없는 짓 해? 그걸 가지고 너 가난하게 살지 말고 집도 사고 자식 새끼 돈 달라면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고 너 먹고 싶은데 먹지.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탓해요? 그렇게 하는 너를 탓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하냐면 향유 부은 옥합 부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 아주 겉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 옳다고 여기는 그런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나무라셔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자고 가는 거예요. 그 비싼 거 있으면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자, 선한 일에 쓰자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누구 편을 들어요? 유다 편을 들어요. 그 마리아 편을 안 들어. 거기서 마리아 편 든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근데 그게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데 가룟 유다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써가지고 누구 이름 드러내려고 그랬어?
네 이름이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 그거 팔아가지고 말로는 입술로는 좋은 일에 하자 하지만은 그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되 뭐다고요? 왜 네가 네 이름으로 드러내려고 그래? 왜 이름 드러내면 안 돼요? 아, 내 거 팔아가지고 내가 남 좋은 일 도와줘가지고 내 이름 드러내면 왜 안 돼? 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왜 내 영혼 챙겨가면 왜 안 돼? 아니 내 건데 내가 팔아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1년 모아가지고 향수 모아서 향료 모아서 내가 팔아서 좋은 일에 쓰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고 그러면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요? 아니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서두에. 아니 죽은 자가 뭘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너는 죽었는데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벌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뭐냐면 깨어있는 자는 죽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죽었고예요. 나는 죽었는데 죽어있는 게 뭘 한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있는 게 뭐 했다? 지 이름 챙긴 것보다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죽어있는 게. 야, 그렇게 예수님은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주제에 내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살아있는 내 이름은 없고 죽어있는 이름을 드러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름을 드러내려면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의 발에 붙는 그 일이 진짜 깨어있는 일이지 어떻게 죽어있는 자가 하는 일이 그게 깨어있는 거냐. 그 죽어있는 거는 뭐다? 깨어있는 거는 뭐예요? 사는 거고 죽어있는 거는 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는 일이지 죽어있는 일이냐. 누구 이름을 드러내려 한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 이름 드러내려 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정확히 찝어내죠. 근데 유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것을 왜 쓸데없는 곳에다가 갖다 부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오는 영광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왜 그것을 헛되게 예수님의 죽음에다 갖다 부어버리냐고 그렇게 유다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나냐면 이 향유가 쓸데없는 곳에 허비되어 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향유하고 이 여인도 조롱을 당하잖아요. 좋은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좋은 일이야. 허비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롱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하고 여인이 동일시 되는 거야. 가치 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져 가지고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동일시 돼 버려요. 여인도 가치가 없는 그렇게 한 행위조차도 가치가 없고 이 향이조차도 비싼 향이조차도 그냥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못 주워 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 돼버려요. 그래서 여인이 조롱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가치 없이 조롱당하는 걸 보면 여인마저도 가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향유와 여인이 동일시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부어지죠. 그러고 나서 여인과 향유는 어떻게 해요? 부어졌으니까 다시 주워 담아요? 못 주워 담아요? 못 주워 담으니까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다? 이 여인하고 향유는 동일시됐기 때문에 향유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여인도 없어졌다는 얘기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흙으로 죽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안 만들면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이 향유하고 여인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없어진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만이 그 여인에게서 여인의 영광을 뺏어가 버려요. 여인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몰래 영광을 취해버려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12장 4절 6절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이게 가룟 유다죠.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지금 뭐예요? 요한이 지금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의 정체를 지금 어떻게 해요? 낱낱이 폭로하고 있죠. 뭐라고 폭로해요? 넌 도둑놈이야. 왜 도둑이에요? 뭘 훔쳐갔어? 뭘 훔쳐갔어? 봐봐요. 읽어보세요. 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왜 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해서 300데나리오라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 한 1,000만 원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테 줘야지 왜 안 주고 왜 안 주냐 이렇게 말한 것은 요한이 지금 가룟 유다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야. 그럼 뭐다? 저는 도적이기 때문에 그래. 자,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대. 뭘 훔쳐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내 자랑, 내 영광을 나는 1년치 벌은 이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는 다른 데 안 쓰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도와줘가지고 나는 이런 착한 사람이야 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영광만, 자기의 자랑만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이걸 도둑질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였다는 것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벌은 걸 가지고 교회 갖다 바쳐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그거잖아요. 만일 그 여인이 향료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도왔다면 그녀의 행위에서 그녀의 이름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뭐 달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 할 때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게 누구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영광을 받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의 영광이 지금 하나도 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함이 칭찬을 받고 그 여자의 이름이 그냥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훔쳐간 도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부 다 인본주의가 인간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유아가 어릴 때 막 울었어. 근데 엄마가 있다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안 준대. 이렇게 얘기해. 우는 건 나쁜 거고 울지 않는 것은 착한 거야.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거? 인간이, 사람이, 어른이. 왜? 귀찮거든, 우는 게.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그런 기준으로 그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쓰자라는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인간이 만든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그 선악과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인간의 기준에 맞춘 거지만 하늘나라 기준은 아니에요. 하늘나라 기준은 뭐다?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가치 있냐면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가장 으뜸이 돼야 되고 영광이 돼야 되지. 너 그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 쓰면은 네가 영광 가로채면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너는 도둑놈이야. 하늘나라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가차없이 묵사발 돼버려요. 조롱당하고 막 욕을 들어먹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묵사발 되는 거예요. 가치없이.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만이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의 영광을 챙겨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의 영광을 챙겼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못 취하잖아. 근데 그 향유가 누구 발에 부어졌어요? 예수의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취해진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 여인은 뭐야? 자기 거를 전부 다 없애버렸고 묵삽을 돼버리고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한테 영광을 취해가는 걸 요걸 아는 것을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노아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먹죠. 그 몇백 년 동안을 1년, 2년도 아니야. 몇십 년도 아니야. 몇백 년 동안을 계속 그 노아만 그 방주만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산꼭대기에 미친놈이라 그랬거든요. 노아도 그런 미친놈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바울도 그랬고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도 다 이 세상에서 뭐 했냐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디로 갔냐면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은 자가 맞아요. 라는
그런 자리로 열심히 밀려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 그게 뭐다? 그게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라는 거.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살았다고 좀비가 죽었잖아요. 근데 컴하니까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잠시 살아난 것처럼 해가지고 산 것처럼 막 산 흉내를 내잖아. 이게 좀비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죽었다는 게 깨어있는 자의 가장 키포인트 단어예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뭘 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해놓고 네가 했다.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내 향유병에다가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90% 이상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뭘 한다고요?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힘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향유병에다가 그 비싼 것들을 다 채우고자 하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지금 오늘날 그런 현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선한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 누구다? 그게 유다예요. 선한 일을 하자는 게 유다잖아요. 유다일 뿐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나쁜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세상에서 칭찬도 받고 내 가치도 챙기자는 거, 그게 뭐다? 그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다? 도적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야. 이 가론 유다가요,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쫓아요? 자기 전 재산 다 버리고 쫓아요. 베드로도 금을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유다도, 그 다음에 야고보도 배를 다 내버려 두고 전 재산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론 유다도 가족을 떠나요. 가족을 떠나고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팽개치고 예수를 쫓았어요. 예수님 위해서 뭐 했냐면 올인했어요. 완전 올인했단 말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유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다니까요. 우리 가론 유다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이 전부 다 가론 유다처럼 그렇게 팔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 전부 다 가론 유다예요. 교인들이 90% 이상이.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멘 하고 그렇게 해왔다고요.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 진짜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 갖다 11조 내고 교회 헌금 내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고요. 해요. 가론 유다처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물질이 되었든 뭐예요? 이런 것들을 왜 갖다가 그렇게 막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했냐 이 말이에요. 가론 유다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어? 보상 심리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어려운 것들 다 해결해 주고 더 나은 삶을 해 주실 거라는 보상 심리로 했다니까는요. 가론 유다가 그거잖아요. 칭찬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갈 수도 있어. 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름이 영광이 올라가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자, 그래서 이 보상 심리로 보상 받으려고, 그게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정신력이 되었든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나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꼭 돈으로 말고 명예가 되든 내 자랑으로 받든 뭐 누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든 이런 걸로 받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이렇게. 응?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자기 것을 버렸어. 가론 유다는. 이렇게 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론 유다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 도적? 그랬어요? 이런 가론 유다가 대부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물질 다 바쳤어. 나 전재산 다 바쳤어. 헌신했어. 봉사해서 충성했어. 이렇게 몸과 시간과 물질을 전부 다 올인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 헌신, 헌금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내 보상을 위한 것이라면, 그걸 기복신앙이라죠. 그거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하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11조 한 것만큼 내가 손해예요. 복은 받기는커녕 하나님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주지도 않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 교회 가봐요. 설교할 때 완전 싹군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10에 1조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30배, 60에 100백을 줍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이자를 쳐주는 거야? 이자 놀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는 막 11조 하면은, 와, 그 다음에 내가 11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에 30배로 채워줄 거야. 이런 보상심리. 그걸로 만약에 11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못하게 할까요? 아니지.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서 저자는 마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자는 뭐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 근데 난 여러분들 해 그러면 여러분 마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저는 여러분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상심리를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행위를 하고 보상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보상 받으면 안 돼요? 왜? 죽었으니까. 답은 죽은 거예요. 아니 죽은 시체가 뭘 보상받아서 뭐 하냐고. 왜 살아있는 척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는요 그리스도만 살았다니까는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살았다니까는요. 그렇게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가 보상심리 받아서 뭐 하게. 진짜 영광받고 보상심리로 받아야 될 자는 누가 받아야 돼? 살아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름과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내몰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는 자, 이런 자가 아니고 보상을 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 있는 것들마저 빼앗기고 털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것을 챙길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살았다고 여겨주시지 하는 은혜와 감사와 영광과 찬성이 나오죠.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필연성, 그게 어디에?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런 과정을 사는 자들을 우리는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가볼게요. 뭐라고 그랬나 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를 굉장히 어려워서 요한복음으로 돌렸어요. 로마서 가려고 그러다가 로마서 굉장히 어렵고 요한복음은 영적이라서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러죠. 선악과를 먹은 게 죄와 허물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죽었는데 어찌 또 살려고 하느냐. 죽었는데 봐봐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이 어렵죠. 이거 많이 어려워들 하는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져.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뭐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서는 거하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 안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저를 잘 보시면 알아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험상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상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알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성경도 이 로마서 말을 성경도 인정을 해줘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죄를 안 짓고 살지 않는다. 죄를 짓고 산다. 요한일서 가볼게요. 뭐라고 했는데 요한일서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죄 없어 라고 한다면 누구를 속이는 거야? 나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말씀이 예수가 우리 속에 내 안에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죄 없다 해요? 있다 해요? 죄 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요. 참 이거 우리나라 말이 참 이뻐요. 이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에? 이쁘다? 기쁘다? 아니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미리네 그러면 은하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이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진실되고 그래요. 자,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사해 주는 거예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 있다 하면.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범죄해. 너는 반드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너는 죄를 짓고 범죄하게 돼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 말을 했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그의 말씀이 그거는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은 거꾸로 그러면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죄 없어 그래. 그럼 말씀이 있는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안에 있는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나 죄 안 짓고 살아요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안 짓는다? 죄 짓는다.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죄 없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나와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죄 없으라고 그렇게 여겨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죠. 자, 로마서 3장 9절 가볼게요. 또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요. 그게 우리라는 얘기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그런 얘기는 그 두 부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얘기를 해요. 모두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거는 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 모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안에 있다고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뭐다? 전부 다 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은 단지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지 않은 거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몸을 입고 있는 한 죽는 날까지 죄만 짓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꼬 이렇게 한탄하죠.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성경을 쓰신 이 대사도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죄뿐이 없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죠. 전부 다 죄 짓는 행위예요. 내가 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무슨 행위냐면 죄예요. 아니 죽은 자가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뭐다? 시체가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썩은 시체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죄 짓는 일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 안에는 죄뿐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죄 짓는 일이래. 그러면은 뭐야? 우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뭘 하면 전부 다 죄 짓는 일이야. 그러면은 죄 안 짓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죄인, 우리가 죽은 자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선은 하나도 우리는 못 내놔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안에 선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죠. 살아있는 예수가 한 거죠. 우리는 절대로 선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죄를 내놓는다고 하는 게 로마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의인은 없고 전부 다 우리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우리는 죄를만 내놔 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그래서 나 저쪽에 있는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몰라서. 그래도 우겨서 자기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무슨 일이야 이게. 죄짓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의롭대. 자, 그게 누구예요? 가론 유다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기 교인들 쌀 한 가마씩 다 나눠준다 이거야. 그럼 누가 자랑하는 거야?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맨날 마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모르면 마귀 짓을 해놓고 자기는 착한 가론 유다인 줄 알아. 착한 일을 한 줄 알아. 죽은 자는요 죄뿐이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끔씩 선이 나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이에요. 내 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가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우리 의롭지 않잖아요. 봐, 의인이 하나도 없대.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의인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찾아야만이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또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내 의는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가보면 3장 21절 28절 가면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어떤 의가 나오는 거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라는 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 율법과 선지자를 대해서 다 증거받은 거야. 다 검증이 다 받았어. 율법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선지자들도 그 의를 인정.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이 의롭지. 그러니까 내 안에 나오는 그 선한 일은 예수가 한 일이지 죽은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가론 유다가 돼버려요. 마귀가 돼버려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자,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믿으면 의를 갖다가 의롭다고 여겨주냐면 우리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죄진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럼 우리는 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죄를 사연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죄가 있었는데 근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죄 없다고 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의롭다고 칭이 불러주는 거, 여겨주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가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 우리는 은혜로 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의로운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예수를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하고 그 우리를 피로 화목하게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이제 풀어줬어. 화해시켜줬어.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죄 허물에서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했던 게 우리는 죄를 짓는데 죄와 허물을 반드시 우리는 짓고 있어요. 살고 있어. 있는데 뭐 한다고 그래요? 지은 죄를 간과하셔준대. 눈 감아주셔. 의롭다고. 왜? 뭐 때문에? 딱 이유는 한 가지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 예수 하나 그 믿는 그거 하나로 그냥 봐주는 거야. 이게 법궤라고요. 그게 법궤라니까. 법궤 모양이 내가 그랬잖아요. 법궤 모양은 항상 이게 성경은 십자가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법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나? 뭐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 여기에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뚜껑이야. 여기에 놀판지 뚜껑이야. 예?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예? 속죄하는 자리. 그 다음에 쉬운 자라 그래요. 이게 은혜가 내리는 자리. 자석. 은혜가 있는 곳. 요게 뭐가 뿌려져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다가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벗개. 전부 다 이거 못 지켜가지고 다 죽을 자들이야. 죽을 자들을, 이게 용서의 자리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했어요. 용서의 자리. 여기서 그룹이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뚜껑이에 요 피를 보고 이 안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 요게 똑같이 6월절에 이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 안에 와글와글 죄진 자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요 그림이 요거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자예요. 죽었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정령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정령 죽었다고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 그런데 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은 자로 여겨주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는 내가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의도 그렇고 내 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 의가 마귀의 의예요. 그 바리새인 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의로운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세상에 오직 있는 건 한 의, 하나님의 의뿐이 없어요. 예수의 의뿐이 없어요. 그 예수의 의, 이게 그래서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의롭지만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여겨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뭘 자랑하느냐고. 네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벌었다고 죽은 시체가 벌어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서 뭘 드렸다고 하는데 네가 뭐 그걸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받지도 안 했고 하나님 아까 그랬죠. 내가 뭔가 보상 심리로 인해가지고 내 11조 드림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보상 심리를 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랬죠. 하는 것만큼 손해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법으로도 율법을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만든 도덕이나 선이나 율법이나 윤리나 이 도덕법으로도 안 돼. 법으로나 어떤 네 행위, 어떤 무슨 행위로도 안 돼.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더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너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왜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 땅의 법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줬냐고요? 왜 줬냐고요? 지키지도 못하는 거를. 항복하라고. 안 그러면 그걸 보면 깨달으라고. 죄인인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다른 의가 우리한테 주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주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다른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지키니까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절 로마서 그 율법의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5장 20절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게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어려워요.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자미래. 잘 보세요.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항복하니까. 율법을 우리가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더 죄가 돼. 그렇지. 못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그거잖아요. 부자청년 얘기고 그 율법서 얘기잖아. 자, 누가 내 의십니까? 내가 가서 확 사랑해버릴 테니까 나한테 이것도 알려주세요. 그러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뭐래? 너는 누구를 사랑할 존재가 안 돼. 너야말로 강도 만난 자라서 넌 죽어가는 자지,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안다 그러면 대단한 경지예요. 로마서 이거를 읽고 율법 사람들이 문자로 보면, 야, 어떻게 율법을 줬으면 율법을 지키면 죄가 없어져야지. 그러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었으면 이걸 해, 하지 마 했으면, 율법은 구분이죠. 해, 하지 마잖아요. 하면 축복, 안 하면 저주. 자, 너 이거 해?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죄가 되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죄가 돼? 안 된다고 그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죄가 더해진다는 거를 이거를 글자를 보고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경지라. 내가 율법에 주어지니까 뭐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뭐가? 죽은 시체가. 못 지키면서 하려고 하는 게 요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난 못 지니까 도와주세요. 항복, 은혜 가운데 없으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자 그러면 율법이 하지마 라고 율법이 주었더니 사람들이 죄를 더 짓더라는 거죠. 어떻게 져요? 자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 벽에다가 군형을 뚫어놨어.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다가 법으로 쳐다보면 안 돼라고 적어놨어. 근데 어떻게? 궁에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지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율법을 또 어떻게 돼? 율법 못 지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쳐다보지 마 그러면 더 가서 쳐다보는 거야. 법이 정해지면. 단순히 그런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의 본질을 얘기해요. 요거는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랄까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를 죽은 시체가 드러내는 존재라 그 얘기예요. 이 본질이 제 본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그 흉내를 내는 거. 요게 죄예요. 자, 죄. 요건 반드시 알고 가세요. 그 깨어있는 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고 자는 거는 죽은 거예요.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 열처녀가 다 잤다니까는요. 다 죽었다니까는요. 그런데 그 기름을 다른 데 안 쓰고 하나님 신랑을 해서 쓴 그 5처녀는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죽어 있었는데 깨어있다고 한다니까 살아있다고 했다니까는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죽어 있었다니까요. 열처녀처럼 열이라는 얘기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모든 전체를 다 열이라는 거 완전하게 꽉 찬 거. 열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다 자는 자예요. 열처녀에서 다 자는 자인데 그 중에 5처녀는 똑같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깨어있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신랑한테 모든 것을 그렇죠. 몸과 마음과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었던 그걸 보고 너는 깨어있는 자다 해가지고 깨어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오직 슬기로운 5처녀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가 뭐가 돼요? 동격이 돼버려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같이 돼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예요. 너 먹으면 이거 안 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 얘기거든요.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경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인데 요거를 먹으면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니까 어디 감히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렇게 대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 흉내를 내는 거, 이 좀비죠. 이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겠다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나 살아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 나 돈 벌고 뭐, 나 살아있어. 하나님의 생기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살아있는데 인간의 가치로 봐가지고 나 살아있거든요. 나 움직이거든요. 뭘 했거든요. 하나님은 뭘 했거든요. 하는 이 살아있음.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그것이 전부 다 뭐다? 죄다. 죽어있는 자가 살아있는 척 하는 게 그게 죄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모두가 아담 안에서 전부 다 나라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마저도 나라는 우상에 필요한 도구 정도예요.
나를 섬겨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흉내를 내요. 내가 우상이면서, 내가 대빵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흉내도 내고, 겸손한 척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척도 하면서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감추면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면서 실제 누구 섬기는 거야? 실제는 나를 섬겨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율법이 가입되기 전에 인간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런 율법이 있기 전에 내가 안식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또 그 다음에 법이 없는데 그것을 왜 지켜요? 자,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거짓말해도 돼요. 맞잖아요. 아니, 그게 좋다 나쁘다가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고요. 거짓말 해도 그 좋은 거라면 좋은 거예요. 아니, 몽고가 가가지고 일부 다처제 가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뭐 손님 오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안 좋은 건데도 다른 나라 풍습에서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아, 그렇게 정하면 돼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 좋은 거야. 아니, 상담사가, 심리학자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시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 좋은 거야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법이 나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럼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될까요? 법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거 그러잖아요. 살인도 그러잖아요. 저는 내 자식을 두 명이나 죽였어. 그러니까는 법이 없어. 근데 나는 내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법은 없지만 속이 상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살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 살인이란 자체를 모르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옳다구나. 안식일 지켜. 자, 없으면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율법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율법이 떨어졌어. 그러면 인간들이 옳다구나 하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지켜요. 나빠요?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근데 하나님 그건 나쁘다고 그래요. 왜요?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난 안식일을 지켰어 하면서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야. 지켜서 나 그거 지켰어 하고 내 자랑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뭐 가서 살인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원전은 뭘 얘기하는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척 하는 거. 그러니까는 뭐야, 안식일을 지켜. 죽은 자가 저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야만이 저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옳다구나 손바닥 딱 치면서 내가 지킬 수 있지. 옳다구나 이제 저어졌구나 내가 지킬게 하면서 그 지켰다는 것을 자기 자랑을 끌어다니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진짜 죄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인간을 범죄하기 위해서, 아까 그 얘기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자, 율법이, 자, 안식일을 지켜! 딱 이랬더만은, 옳다구나.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지켰어! 라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감추고 있는 그 죄성을 지금 어떻게 돼요?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본질이 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전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죄 지은 자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목적.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것이 죄의 종로를 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죄의 종로릇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 그게 노릇이야,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 일이 노릇인데 내가 뭐야? 죄인이잖아. 죽은 자잖아. 그러니까는 나한테 내가 뭘 하는 거는 내가 나한테 종노릇 하는 거야. 쟤한테 종노릇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데 죄가
내가 어떤 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죽은 시체들이 하는 그 행위가, 사망은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나 안에서 뭐예요? 확 왕노릇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어려워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뭐다? 죄는 우리 죽은 자가 뭐다 하는 행위를 전부 다 뭐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 이게 죄인데, 근데 그게 나죠. 죽은 시체가. 그게 사망이잖아요. 죽은 자 안에서 뭐야? 왕노릇한대.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죄의 경중, 그러니까는 가볍고 무거움을 자기네한테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요거는 죄야. 요거는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이런 것들 다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안 지키면 나쁜 사람. 이렇게 자기들이 정의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지켰으면 그것을 드러내는 거. 요거는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이야 해놓고 나서 나는 이걸 했어. 나는 뭐야? 나를 드러내는 거. 이게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 가치를 챙겨갖는 그것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데 또 은혜 안에서 또 왕노릇한 자가 또 있대. 그 밑에 보니까는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 끌고 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놓고 갑자기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21절 5장을 끝내고 나서 6장에 넘어가면서 6장 1절에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런즉 이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은혜를 내가 더 받으려면, 자,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죄를 사해 주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 어렵죠.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거하겠느냐? 요 말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을 이렇게 끼워 넣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은 그 행위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원래. 근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주제에 어떤 거 해놓고 나서 나는 의로워. 나는 이거 불의한 거야. 이건 죄인이고 이거는 의인으로 이렇게 구별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자들이. 아니, 죽은 자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이거는 우리 정해놓고 요거는 잘하는 일이야. 요거는 나쁜 일이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 행위의 법칙 아래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어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행위는 괜찮아. 이렇게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서 나름대로 좋은 행위를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죄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은 죄뿐이었기 때문에 그게 선한 일이 됐든 악한 일이 됐든 간에 그 자체가 죄인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선한 거는 괜찮아. 그러니까는 이 선한 거를 많이 하면 은혜가 더해져. 근데 그게 죄야. 그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들이 말하는 나는 이거 착한 일이야, 선한 일이야 라는 그 자체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나서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죽은 자가 하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래요. 그렇게는 안 된다. 은혜의 왕노릇에 끌려가는 자들은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의 왕노릇에. 그러면 끌려가는 자들은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는 율법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제가 이렇게 산자로 여김을 받은 것이지, 저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건 자꾸 행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야. 그 자체가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산전을 여김 받은 것은 예수의 은혜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자꾸 행위를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왕도하여 저를 끌고 가주지 않으면 저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여겨가지고, 왜? 하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는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겠다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은혜가 끌고 가는 자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죽은 자가. 은혜가 끌고 가는 자는 자기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인데 여전히 자기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서 얘기가. 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는 자들 맞죠? 그럼에도 우리 삶 속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완성해 갑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각각의 실수와 실패,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가야 하는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존재이며,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자를 갖다가 우리는 배우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시체가, 죽은 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게 선이라고 그랬죠.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요걸 선이라고 그랬죠. 내가 보기 좋은 게 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선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유치해져 가지고요,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런 행위를 하면, 예? 자,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성경은.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술 들어간 몸과 술 안 들어간 몸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달라요? 달라요? 이 몸뚱이하고 저 몸뚱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게 뭐가 달라요? 다 죽은 놈인데, 술 먹고 죽은 놈이나 안 먹고 죽은 놈이나 다 똑같이 죽은 놈인데 하나님은 다를 게 없다니까는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거. 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게 취급 안 받아요. 거짓말하는 몸뚱이나 거짓말하는 몸뚱이나 다 죽은 몸이라니까요. 술 들어간 몸뚱이, 안 들어간 몸뚱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 뭔다고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를 살려낸 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고 여기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오직 산 자는 예수지. 그래서 내 안에서 착한 일 나오고 선한 일 나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가 한 거지.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착한 일을 더 한다? 그건 일 수 없는 이라 그래.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런 거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아니, 죽었는데 뭘 은혜를 받다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얘기가 이해가 되죠. 문자를 읽을 때면요, 이거 어려서 못 읽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입장권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입장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돼. 내 십자가를. 그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입장권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내 행위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피, 그 믿음 가지고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 갈 때 입장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입장권 받잖아요. 그러면 입장권을 낼 때 나 입장권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제 착한 일 10개 했거든? 그러니까 나 들어가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심지어 극장에 들어갈 때도 착한 일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근데 하늘나라 가는데 그 입장권 없이 들어가겠다고, 예수의 믿음 없이, 보혈의 피 없이, 십자가 없이 착한 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 10년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렇게 우리의 행위는 천국에 입장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챙겨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 뭐 선교, 봉사, 헌신, 이런 일들이, 이런 열매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입장권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못 가는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나오는 선한 일, 착한 일, 구제, 헌신, 봉사, 뭐 선교, 전도 이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챙겨가기 위해서, 자, 그게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향유 부은 여자처럼, 향유처럼 우리는 전부 다 가치 없이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인데, 없어지면서 누가 영광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져갔다고 그랬잖아,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챙겨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향유가 필요하게끔 줘요. 비싼 향유를. 그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 성실한 일,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은 내 것,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면 어디서 자랑하라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안 돼. 예수 안에 자랑이 안 되고 내가 했다고 빠락빠락 우기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어 제가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럼 봉사하고 뭐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나를 자랑할 것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 가론 유다가 되잖아. 마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냥. 그냥 어떻게 살아? 그냥 사세요, 그냥. 그냥 사시면 돼. 볼까요? 그 얘기 제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냥 살으라고 그래요. 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래 지내. 그냥 이 말이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안 써가지고 선교의 도구도 안 쓰고 뭐 봉사의 도구도 안 쓰고 그냥 그러다 내가 뭐 또 보상심리로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 그냥. 안 불렀으면 안 부른 대로 살아 그냥 이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에? 그냥 살아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자, 너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 종으로 살면 돼.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해. 그러면서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 어떤 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좀 더 뭐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교회에다가 뭐 하는 거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살아. 해놓고 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을 챙겨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챙겨가기 위해서 불렀다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라도 내가 종이 되더라도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래요. 하나님의 종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대로 살다 보니까 종이야. 종으로 살게 된다. 종으로 살아 하나님이 했다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네가 사람의 종이 돼.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친정받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목사한테 칭찬받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 목사의 종이 되지 마. 너는 네 안에서 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안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돼.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냐면 우리를 값으로 사줬거든요. 구속해줬거든. 진짜 예수가 너를 값없이 값없이 사줬는데 왜 너는 생명을 너한테 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의 종이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사람의 종 될 것 같으면 하지 마. 자, 그래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뭐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도구로 쓰임 받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야 열심히 뭐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뭐 목사가 칭찬해주고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뭐 그러면 막 신이 나가지고 그게 보상심리죠. 돈은 안 받아도 30배, 60배 돈을 물질을 안 받아도 내 자랑이 나오고 내 명예와 내 가치를 챙겨가잖아요. 그걸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사람한테 칭찬받을 짓 하지 마.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90% 이상이 그런
교회의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르심을 받아야 살아있는 자가 돼요. 안 불렀으면 그냥 죽어있는 시체인데 뭘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쇼하고 있냐. 살아있는 척 하냐. 그러나 우리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끌고 가요? 손으로 이끌고 가요. 왜?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손으로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진 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가지고 쭉 나열했던 용서의 삶, 열처녀의 삶, 그 다음에 뭡니까? 발시켜지는 삶, 증인의 삶,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아버지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는 죽은 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 하시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 설명하시기를 그 비싼 향유를 나를 위해 세상에서의 자랑을 위해 쓰지 않고 오로지 신랑을 위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영원히 살아있는 자이며 또 깨어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라 하시면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자로 내몰리는 죽은 자의 모습이 우리 삶이 되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필연성만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과정을 사는 자들이 정말로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기에 그 과정에서 간혹 우리에게 나오는 선한 것, 착한 것,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은 전부 다 성령이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에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게 되면 일을 하신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어 성령 방해죄로 되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만 오직 은혜의 왕노릇에 끌려가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에 우리는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